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4편, 125편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편 1절로 7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위험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넘치는 물이에요. 그때의 물이 그들을 휩쓸어서 그들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계곡물이 불어나서 위험하지만 팔레스타인 계곡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급류가 되어 흐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로 8절의 사냥꾼의 올무에 비유했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는 숨겨져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짐승들이 이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거센 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격한 백성들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 경기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요, 배수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럴진데 사막기후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올무와 같은 덫에 걸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강하게 덫이 조여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시지 않았더라면요, 이스라엘은 진즉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시합을 한다거나 게임을 할 때 특별히 잘하는 친구와 한 편이 되면요, 승리는 떼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드캐리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팀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정말 레전드급의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레전드 중에 하나는요, 배구의 김연경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데뷔와 동시에 MVP를 석권했고요, 단기간에 정말 압도적인 이력을 남기고 국내 프로 배구 선수 최초로 해외 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녀는 21세기 대한민국 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국제대회와 해외 리그에서 매우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으며 특유의 카리스마로
국가대표에서도 오랜 기간 주장을 맡아서 선수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팀을 우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프로스포츠 사상 첫 통합 우승 MVP로 데뷔해서 통합 우승 MVP로 은퇴한 유일한 레전드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요, 적의 공격 앞에서 아무런 보호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가까이 온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했고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요, 힘들게 가져온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돌판을 깨뜨렸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모세가요,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오는데요,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와중에도 이 레위인들이 믿음을 지켰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는 말에 당당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구별된 삶을 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적인 타락과 부패함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돈을 쓰고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나만 혼자 정직하면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타협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오염되면요, 결국 이 나라 민족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동화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고 순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딱 하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려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저는 세상적인 물질이라든지 또 부요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목사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기대는 없습니다. 단지 목사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5편 1절로 5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시인은 의인들이 차지한 땅에서 악인이 왕권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은 악인들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시온산에 비유했습니다. 또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집이나 건물은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무너지지만 웬만해서 산은 무너지지 않죠. 또한 이런 산들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면 이 산을 넘어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산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처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려면 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의지할 만한 부모를 가진 사람, 든든한 직장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만 4년 하고요. 사표를 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매달 하나님께 돈을 타서 써야 했기 때문에 정말 마치 걸음마를 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에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평신도 때 저는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니 자신했던 믿음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위탁의 삶은 아니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파트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했기에 한 10년간은 제대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굶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요 영적인 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돈도 직장도 사람도 어떻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전능하신 두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편에 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